아멘.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를 흥왕하게 만드시고 또는 패망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첨단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눈부신 과학 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발전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장밋빛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과학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 원래 이 바이러스는 생태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태계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생태계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더 이상 생태계 속에 살아갈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궁여지책으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변이를 내서 델타 변이, 람바 변이 이런 변이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인간의 발전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엄청난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소실하고 또 많은 곳에서는 홍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발전시키시고 번영시키시고 평화케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 나라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하나님의 품에 맡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먼저는 사무엘은 기도를 하되 기도의 습관을 늘 간직하고 늘상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평에 가면 가장 큰 공장이 하나 있지요. GM 대우라는 그러한 공장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사가 그곳을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 앞에는 대우 자동차 앞에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파트가 있습니다. IMF로 말미암아 이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잃고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노조는 힘을 써 보았습니다만 회사가 망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금 그 노조원들 중에서 해고 노동자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금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상 집 바로 앞에 있는 회사, 하지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회사에 다시금 취직을 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들의 말이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일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그동안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소설가였던 막심 고로키는 그의 작품 밤주막이란 책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천국이다. 반면에 일이 의무라면 인생은 지옥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천국입니다. 하지만 일이 의무이고 짐이고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 자체가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즐겁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즐거우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 생활이 나의 삶 속에 의무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처럼 고역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던지 잠들어 있던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지요. 사무엘은 기도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로 자라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사무엘을 특별하게 키웠습니다. 향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특별하게 키웠단 말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속에 참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씀이 끊어진 말씀의 부재의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을 지도했던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신앙적으로 교육한다? 과연 사무엘은 그들을 통해서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잘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들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 그의 이름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샤무, 원래 듣다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사무엘입니다. 그 뜻 속, 이름 뜻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몰락하고 무너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바라볼 때에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엉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게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이 땅에 살기 참 어렵네, 힘드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대에서 제일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저격수, 스나이퍼라고 말합니다. 훈련소에서 제일 총을 잘 쏘는 사람을 선택해서 스나이퍼로 삼습니다. 보통 군인들은 멀리서 100m, 200m, 250m 타겟을 놓고 이렇게 총을 쏩니다. 그 총을 20발 정도를 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18발 이상을 맞지 않으면 얼차례를 받게 됩니다. 제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18발 이상을 맞추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저도 얼차례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참 이 총을 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더 방독면 사격을 한다라는 것은 참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권총 사격은 더 어렵습니다. 권총은 한 25m밖에 신문지 정도의 표적을 놓고서 그곳을 향해서 쏘게 되는데요, 10발 중에 3발 정도가 보통으로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맞으면 참 잘 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정말 인류 사격수들은 4km 밖에 있는 사과를 하나 놓고 그곳을 쏘게 되면 정확하게 그곳을 꿰뚫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확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그가 얼마나 애씀과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았을 것인가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한 결과 그렇게 훌륭한 저격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훈련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로 훈련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기도는 대중 앞에서 잘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에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기도의 방법,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인생의 문제가 내 삶 앞에 딱 닥쳐왔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더 이상 기도드릴 것이 없네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지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훈련이지만 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기도하라 하니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즐겁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가 일거리고 의무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분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천국의 반대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3311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간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 삶 속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를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감으로 여기게 되면 정말로 고역스럽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니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역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기도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기도를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훈련은 습관을 낳게 되고 습관은 반드시 천국의 기쁨으로 도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무감으로 그것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기도하는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삶의 습관이요, 본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나라를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어서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부탁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간청하면서 기도를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사무엘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전쟁에서 보게 되면 전략적으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미스바라는 곳은 블레셋과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요새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평지에다가 작은 마을, 언덕 같은 산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지 못한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쳐들어와서 그들을 몰살시키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온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미스마에서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백성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미스바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원래 싸움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거구였고 해양 민족이었고 호전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막대기나 돌멩이 정도를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최대 무기는 돌팔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싸움을 한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도 능력이 없고 무기를 보아도 능력이 없고 자신들의 군사적인 실력을 보아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요,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노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노동인 기도를 하는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동자가 왜 일을 합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노동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기를 수 없습니다.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나라를 살리는 방법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애써도 모자랄 판에 서로에 대한 토닥임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함께 협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여전히 네거티브가 횡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떠한 위대함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을까? 참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미스바로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품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불편함도 있고 암울함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운명 앞에 선 에스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국군이 암담한 처지에 놓였을 때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의 왕후인 에스더에게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내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멸망받은 그 상황을 왕에게 고하지 않는다면 너는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네가 왕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 뭐라고 답변하는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해 달라라고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과 에스더,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36년간 억압과 착취 속에서 해방을 맞이한 감격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7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제 강점기의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일제 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농촌 계몽운동과 한글 보급운동과 물산 장려운동, 항일운동으로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더 감사하고 더 감격적인 것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한국교회는 눈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린 결과가 바로 광복절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복절은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커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결실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눈물의 기도가 되어서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오고 있고, 내가 그 기도를 받아서 나도 또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의 보태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다시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아픔을 느끼십니까?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여기십니까? 너무나도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같아서 진저리가 나십니까? 참 왜 그럴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모습으로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 놓으신 것입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을 마음에 품고 조국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이 나라의 그 걱정과 이 나라를 위한 그 안보 보안,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눈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유유히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장본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기도는 무책임한 기도입니다. 시작했으면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금세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그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에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금세 잃어버립니다. 빈말을 한 것이지요. 저도 성도들에게 때로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품은 것이 뭐냐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었으면 책상 앞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적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고 나서 스티커에 그것을 적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성경책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했으면 그것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니 끝까지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한 제 사랑의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는요 끝까지 책임지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늘 너희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또 당부하는 것들이죠. 너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은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숙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앞에만 서면 약해집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통치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블레셋을 통치해 본 적도 없고 승리를 거둔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을 보면 마음속에 우야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이 인생에도 이런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인간의 기도의 제목, 나의 기도의 제목,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승리가 안겨졌습니다. 기도 이꼴로 승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기도, 끝까지 완수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기도를 통해 승리를 얻은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나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던 것처럼 기도의 장소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에 모이셔서 그 기도의 현장에 모여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의 기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눈물에 모든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눈물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뜻을 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저 광복절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땅 속에 참된 자유함과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내 인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